10월 2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으신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9장에 이어 10장에서도 계속되어지는데요. 욥은 빌닷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움을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빌닷의 이야기에 동의는 하지만 사실 자신이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날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절망하는데요. 이처럼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죽음의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계속 묻는 거죠. 재판장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듯이 하나님과 재판장에서 변론하고 싶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변론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재판장이신데 그것을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큼 욥의 고난이 극심하고 또 이 상황에 대한 의문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알고 계시고 또 그 결과를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내놓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욥은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을 쏟아 놓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욥의 탄식과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영혼이 지금 상황이 살기에 곤비하니 너무 지금 살기 힘들어서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할 수 없다. 욥의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통이 지속되면서 현재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모두 친구들도 돌아선 이런 상황이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왜 저를 정죄하십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를 죄 있다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자신과 변론하고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고난받고 있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 고난의 이유예요, 이유.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하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고난, 이런 고백, 이런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욥의 세계관과 신학이 욥의 그 세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잖아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복과 화가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욥이 화를 입고 있는데 그것은 그 욥의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화가 주어진다 하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건데, 욥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이 행위에 따라서 복과 화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화를 당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화가 주어지는 건데, 자기는 지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주어지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3절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겁니다. 근데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지금 당신이 학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잘못 판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잘못 판단하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은 화를 주면 안 되는데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까? 왜 지금 이런 실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걸, 악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찾으며 들춰내느냐 하는 거죠.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리고 내가 악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아실 텐데 왜 저에게서 마치 사람처럼 허물을 찾고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욥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8절부터 쭉 보면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잘 빚고 잘 만들었으면서 왜 이제는 멸하십니까?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데 왜 이렇게 당신이 망가뜨리려 하십니까? 기억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계속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금까지 지키셨는데 왜 지금 저에게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마치 당신이 만든 아름다운 피조물을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고 지금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뭐 모든 욥의 이야기에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해결점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탄식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 비교해 볼 것은 욥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 초반에요. 욥이 고통당할 때에 피부병 걸려가지고 막 모든 큰 고통에서 결국엔 피부병까지 걸려서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옆에서 지켜보기에 정말 못 볼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일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답을 하나님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 당할 때, 이유 없는 고난 당할 때, 감당하기 힘든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떠나고 죽는 걸 선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태도고 그 안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삶의 질문들 앞에 섰을 때 그 질문들 또 고난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떠나는 잘못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도록 그렇게 이끌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사단의 인도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